네, 친구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네,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 오늘 11월 6일 주날에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건데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너무 감사한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손 모으고 감고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허락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계신 이름 아름답고 귀하신 예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 그는 나의 왕 나의 노래 그 이름 나를 구원했네 영원한 소망이 되시네 영광 받으실 이름 주님은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해 그 이름 한 번 더 영광 받으실 이름 주님은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이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뛰어난 이름 아름답고 귀하신 예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 그는 나의 왕 나의 노래 그 이름
받으실 이는 주님은 만왕의 왕 소리 높은 찬양해 주 이름 한 번 더 영광 받으실 이는 주님은 만왕의 왕 소리 높은 찬양해 주 이름 우리 영광 받을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높이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체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신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신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가사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네, 손을 모으고 그래요. 무릎도 꿇고 꿇을 수 있으면 손 모으고 눈 감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네, 고개는 숙이지 마세요. 고개 땅에 대지 마세요. 네, 그냥 조금만 숙이세요. 고개는 눕지 말고 똑바로. 네, 고개를 땅에 대지 말게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이번에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정말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 정말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여지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 정말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크고 깊은 은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모두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감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움을, 주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정말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가 아직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정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루빨리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사랑받는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영혼과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민겸이. 이제 또 그러면 혼나요. 이제 혼낼 거예요. 알겠죠? 다른 예배하는 사람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성훈이랑 좀 떨어지세요. 네, 자리 겹치지 않게. 민겸이 좀 이쪽으로 오세요. 옆으로. 그래요, 거기 앉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 위해서 오늘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은 전부 다 가져와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들고 얼굴 바라보면서 너는 샘 곁에 한번 축복하도록 할게요. 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 우리 서연이처럼 이렇게 할까요? 하늘의 복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함께하리 이번 이렇게 하늘의 복이 함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데요. 이거 축복할 때 이렇게 해야겠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였나요? 이렇게였나?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와랄랄라잖아, 그쵸?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민이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어디 아픈가? 표정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괜찮죠? 오케이. 그래요. 아니, 좀 몸에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어른들도. 아니, 여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아니,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던데, 기범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독감 걸릴 수 있으니까. 안 아파요. 그쵸. 여러분은 안 아프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 12절 호요람이죠. 그쵸? 호요람은 초코치즈? 촉치는 없죠. 칙촉이 있죠. 칙촉. 짝짝이 아니래요. 민겸아 성경책 없어요? 이걸로 보세요. 자, 이걸로 보세요. 민겸이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알겠죠? 아니,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미나는. 민겸이 똑바로 앉아야 돼요. 알겠죠? 우리 서훈이처럼 혼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덮으면 어떻게 내가 펴줬는데. 다시 찾을 거예요. 그래요. 호를 찾아보세요. 호. 까만 글자 중에. 호요람을 찾아보세요. 요는 뭘까요? 옛날에 윤미쌤이 어릴 때 요리 뭐냐고 하다가 요로보암인가? 이랬었어요. 요로보암 누군지 알아요? 여로보암이죠. 그쵸? 요엘이죠. 이거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은데. 요엘이죠. 요엘. 맞아요. 아모스예요. 자, 다 찾았죠? 우리 민겸이 찾았어요?
잘 못 찾아요? 아까 내가 찾아줬는데 덮어버렸어요. 우리 진이가 도와줄게요. 자,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 찾았어요? 우리 여기 성경책에 써있는 거, 성경책에 써있는 걸로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내 알바, 그것도 좋네. 제가 몰랐어요. 내 알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같이 해볼게요. 내 알바, 이렇게 해볼까요? 내 알바, 내 알바. 우리 동훈이가 이따 얘기할 때 동훈이가 나와요 한번. 네. 우리 아빠는 아니고, 그쵸. 되게 센스가 넘치네 우리 승준이가. 초코치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훌륭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은 모자가 아니에요. 머리 도깨비 뿔처럼 된 거 알아요? 민겸이? 그래, 귀여우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나요? 제단을 세우는 건 뭘 하려고 제단을 세웠을까요? 용서를 받으려고. 뭐 용서 받으려고 맞죠? 왜 죄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죄가 뭔지 여러분과 얘기했었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게, 그것도 죄죠. 맞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똑해요. 뭐라고? 똑똑해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죄인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세우는 거지만,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건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모자가 아니라니까. 그럼 도깨비 뿔 돼요. 머리 이렇게 내려놔. 그냥 내려놔.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많이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 11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어떤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때마다 하게 돼요. 내려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또 뭐라고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 너무, 네 가지 다 알았어. 네 가지 다 알았죠.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똑똑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얼마나 이것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 이 네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너무 많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거 말고 이전부터 들은 걸 다 따져보면 진짜 몇 배는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내려가게 된다고. 똑바로 앉으세요. 몇 번째야 지금? 똑바로 앉으세요. 알겠어요? 대답. 똑바로 앉아.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제 눈에 이 대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친구의 모습이 좀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의 모습이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배를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물론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죠. 시간이 길어서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은 괴롭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괴롭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죠. 다른 생각을 머릿속으로. 눈은 여기 있지만 마음을 한 번씩 딴 데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 시간을 좀 더 덜 힘들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해본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몰래 졸아보기도 하고 어른들이랑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릴 때 기도가 훨씬 길었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막 10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어른들이랑 드리는 예배는 나랑 상관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예배도 나랑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2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중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려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다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는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향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정말 더디게 나타나죠.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치달을 때가 또 많이 있단 말이죠. 세상 친구들 닮아가는 모습,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이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심심하지 않게 막 많이 나타나요. 심심하다는 말은 진짜 심심하다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쉽지 않게 그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 민겸이를 보면서 내가 지옥 체험을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2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자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뭐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간 아쉬워하실 만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과정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때가 묻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만날 거야 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여기서 최소 반 이상은 천국에 가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많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길도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습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건데 그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진지하게 너희 영혼의 구원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너희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그냥 버림받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동원이는 데려가시고 기범이는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은이는 데려가고 예지는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웃길 수 있지만 웃긴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기범이가 지옥 가면 좋겠어요. 진짜로. 동훈이가 혼자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반대로 기범이가 혼자 천국 가고 동훈이랑 승준이랑 다 지옥 가면 행복하겠냐고. 자식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누군가는 버림받을지 모른다. 너희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없기를 바래요. 저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천국 진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모습을 잘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것도 진심이에요. 이게 근데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걸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죽음인데, 여러분의 심판인데, 여러분이 선생님들보다 더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 지옥 체험이라도 해야 되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심판 진짜 있고 여기 가면 내가 큰일 나겠다, 나 큰일 날 수 있겠다, 이거 진짜 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들 수 있을까? 이걸 날마다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태평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그냥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기준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데려가고 내가 누군가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더 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내가 하나도 이해 못해도 찬양할 때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노래도 물론 즐겁지만 그건 그냥 내 몸이 혼자 즐거운 거잖아요. 내 영혼이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때 내 몸과 영혼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면 때로는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경험할 때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는 것들을 진짜 즐거워하게 되는,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치트키다. 세상에서 너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고, 너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여기 있고, 힘이 필요하면 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에요. 다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ASP를 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ASP 우리 방과후에 말씀 읽는 모임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초등부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한 친구가 너무 지각을 많이 해서 이제 개별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시편 128편에 129편인지 128편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에도 있잖아요.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서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래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다 얘기하는 바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찬송하는 거나 말씀을 읽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피곤해요.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안 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반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걸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예배가 즐거운가, 나 예배하는 거 좋은가, 찬송하는 거 좋은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때마다 가봐야겠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뭔가 다른 사역을 한다거나 커피 사역을 한다거나 나그네 사역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나왔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내가 가봐야겠다. 가서 뭐라도 하나 도와줘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마음들이 물론 있지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그냥 버려두려고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너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누군지 알까봐 다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냐 친구들한테. 그럼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요. 좀 이따가 얘기할 내용과 너무 통하는 얘기라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지금 괜찮아라고 말했다가 여러분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그게 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이렌 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괜찮지 않다, 뭔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사이렌을 울리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수꾼으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냐면 밭에서 아니면 성에서 누군가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밭을 망가뜨려 오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적이 쳐들어오면은 조심해야 돼, 적이 쳐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알려주는 사람, 일깨우는 사람. 에스겔 3장에 어디 진짜 불이 크게 났나 보네. 에스겔 3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파수꾼이 그 위기를 딱 보고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무엇이 됐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어요. 줄기차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들려줬던 말씀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만 가지로 내 율법을 기록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파수꾼들을 세워놓으셨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6장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놓으셨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할 거 아니에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알리는데 귀담아 듣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심판에 대한 말씀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왜 주셨을까요? 너희 지금 이대로 하면은 똑같이 멸망해. 너희 결국에 똑같이 그냥 멸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감동 없이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북한이 막 핵미사일 쐈다 무슨 미사일 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쵸? 그쵸? 관심 없나요 여러분은? 어디 막 지진이 일어났다 이래도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 어디서 그냥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때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걸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받아야 되는 전화예요? 친구 전화죠. 엄마 전화예요. 네, 엄마 전화 받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한테 옛날 얘기 같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다면 어떻게 더 잘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큰일 난 거거든요. 듣지 못하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말을 해주는데 듣지 못하는 거.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처음에 이 제목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아, 우리 중에 몇 명은 갈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 주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시겠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낮춰주시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물건을 만드신 거예요. 자, 제가 이 핸드폰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창조주죠. 이게 피조물이죠. 물건인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 이건 내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쓰려고 만들었겠죠. 이건 태블릿이니까 뭐 책을 보거나 노트를 쓰려고 만들었겠죠? 손든 거예요? 아니죠? 핸드폰이라고 해볼게요. 핸드폰이라고 하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겠죠. 그쵸? 근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그 목적대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움직여요. 내가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안 돼요. 문자도 안 되고 막 화면이 안 눌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난 거죠. 고장 난 거죠. 여러분 고장난 핸드폰 어떻게 할 거예요? 고치려고 해보죠. 고치려고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죠.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그 고장난 핸드폰을 보면서 그런 거 고장났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고장난 핸드폰을 보면서 너는 너무 소중한 내 핸드폰이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핸드폰을 버리지도 못하고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정상일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 핸드폰을 못 버리고 너무 소중하고 이 핸드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너무 사랑해서 고장난 핸드폰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 걸로 사지도 못하고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꼭 끌어안고 너무 막 날마다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장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장난 핸드폰을 사랑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고장난 물건도 사랑하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고장난 핸드폰을 끝까지 갖고 있겠어요? 버리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랑 핸드폰이랑 다르죠.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전기를 꽂아서 전기 충전하면 움직이니까 이 핸드폰은 소중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은 핸드폰 전기 꽂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원도 켜지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전원 아직 꽂으면은 얘가 충전이 되니까 얘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생명이 있다는 게 절대 다른 이유가 되지 않아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를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안 움직이는데 고장난 핸드폰을 왜 안 버리실까라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아직도 사랑하실까? 왜 아직도 못 내려놓으실까?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망가진 핸드폰을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짜증내죠. 버리고 부셔버리고. 여러분 바로 버릴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겠죠. 왜 아직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아직도 사랑하실까를 도리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누군가가 자기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테니까 이 핸드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친놈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이 핸드폰 고쳐달라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살아나셨지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개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개미를 구하려고 여러분이 대신 죽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개미 위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벌레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지만 진짜 그 말을 맞다고 쳐도 자기보다 훨씬 하찮은 진짜 존재가 비교할 수도 없는 벌레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벌레를 살리려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 기회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주어진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줄기차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자주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멸망한 도시처럼 그렇게 부숴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가 끝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버려야 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 불붙는 것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대로 살아도 다 구원 받을 거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바꾸실 수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단 나를 위해서 너무 필요하단 말이죠.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개미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계속 까먹어요. 계속 몰라요. 그리고 지금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매주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호세아 8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사는 드리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오히려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나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을 때 이상하게 여겨요. 그리고 듣기 싫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지루한 것으로 여겨요. 나에게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이 진짜로 의지하는 건 다른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받고 있나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알고 있나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지금 나 하나님이랑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 소원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 고장난 핸드폰이거나 지금 언제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구나. 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먼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예전에 우리 유년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찬양일 거예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 보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붙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붙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 감고, 먼저 기도할 때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고장난 핸드폰이에요. 고장난 핸드폰. 언제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원래대로라면 언제 버림받아도 언제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는 내 모습,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내 모습, 완전히 고장나버린 내 모습, 너무 인간적이죠. 너무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버림받을 밖에 없는 그런 나의 처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지, 여러분 좀 기도해보세요. 눈 뜨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난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냐고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든지, 얼마나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친구랑 안 싸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하지 못하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면 여러분 고장난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언제 버려져도, 언제 지옥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 고장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이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나 정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우리 소중한 주날의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지옥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전히 고장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저희 정말 고장난 핸드폰처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랑 상관없는 것을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끝나고 뭐라고 놀지, 끝나고 뭐 먹으러 갈지만 생각하는 내 모습을 주님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조령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령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령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멋있는 눈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주실까요? 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희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까요? 진짜로 심판하실 거라면 정말 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지옥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세상 멸망시키시고 지옥 갈 사람 지옥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 사람이 벌레를 위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이 사랑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장난 핸드폰이 되었지만, 그러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기회 주시고 아직도 말씀을 주시고, 주님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직도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시원합니다. 주님 은혜 시원합니다. 주님 은혜 시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무릎은 편하게도 괜찮아요. 좀 기도해보세요. 민겸아, 기도해보세요. 괜찮지 않다니까요. 다른 친구 쳐다보지 마세요. 승준이도 여기 왔으니까 기도해보세요. 승준이도 괜찮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괜찮지 않다니까요. 나 아직 하나님 잘 모르니까 괜찮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 마음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찾고 싶은데, 말씀 듣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말의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주님 정말 우리가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옥 갈 사람이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주님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불쌍한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상관없는 말로 이상한 말로 여기는 친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해주고 내주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루라도 빨리, 한 시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불쌍히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알려달라고, 주님이 나 좀 구해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나 믿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들어도 말씀 들어도 그냥 이상한 말로 아직도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설마 그러겠어? 이게 진짜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리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 들려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진짜라는 거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을 때, 이게 진짜라는 거 내가 믿어질 때 그때야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야 진짜 내가 큰일 난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나 좀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상한 말이나 나랑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워주세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많은 페이지로 많은 글자로 들었던 말씀이 그냥 이상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더라도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주님 정말 그 조금이라도 정말 일부분이라도 나에게도 알게 해주셔서 주님 내가 큰일 났구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가 주님 정말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세요.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기도하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찬양도 어렵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회 있으면 하나님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어디 계시냐고, 계시면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계속 시끄럽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안 만나면 큰일 난다 얘기하는데, 정말 계시다면 나 좀 한번 만나달라고, 나 한 번만 알려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계시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증거가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안 계신 줄 알았다가 진짜 계셔서 큰일 나는 것보다, 여러분 계신 줄 알았다가 안 계시면 그게 더 낫잖아요. 안 계신다고 믿어도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영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날의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 정말 알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어리더라도, 아직 하나님 잘 모르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옥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 아이들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이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날의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내가 고장났다는 거 나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말을 들으러 나랑 상관없는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얘기입니다. 바로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오늘 돌아간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정말 딱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날을 분명히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그래도 반편 모임 끝나는 시간보다 일찍 끝났잖아요. 그쵸? 너무 좋죠? 평소에는 1시 반에 시작해서 2시 반, 3시 전에 끝났는데 오늘 3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잘했다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기도 시간까지 하면 좀 길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능하면 예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와서, 안 마려워도 다녀오세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서로 쳐다보지 말고 우리 승준이 초코치즈 친구도 민초치즈 형을 좋아요. 민초치즈 맛있죠. 자, 아무튼 화장실을 미리 꼭 갔다 와주길 바래요, 여러분. 자, 우리 근태 선생님이 나라를 지키러 갔습니다. 여기. 네, 나라를 지키러 가셔서 근태 선생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도 근태 선생님이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머리가 없죠? 이따가 더 가까이서 찍은 것도 보여줄게요, 여러분. 아무튼 있는데 우리 근태 선생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근태 선생님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는 금요 전도가 없어요. 이번 주에 좀 제주도에 내려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도 내려가야 돼가지고 이번 주에는 전도를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단대초가 좀 많이 미뤄졌는데 단대초 하울이 만나러 한번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성남초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리보 젤리랑 전도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꼭 오세요. 전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세요. 오늘 안내위원 섬겨준 예지 고맙다고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만나요. 우리
그때 다다음 주 25일이니까 미리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그때 가고 만나가지고 우리 인사하고 친구들 데려오세요. 오늘 이제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알겠죠? 다 만날게요. 성남초에서는 가까우니까 우리 다 만나고 올게요. 자, 그렇고 25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알겠죠? 슬기관 앞에 있어요. 우리 그 민겸이 몇 시에 끝나요? 2시에 끝나요? 그거보다 좀 일찍 끝나던데. 12시 끝나 금요일에? 타교시에 2학년 좋겠다. 11시 10분에 끝난다고? 12시? 1시 10분. 그렇지. 너무 빨리 끝나.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쵸?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워요.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주 안내위원 우리 예은이가 섬겨줄 거예요. 25분에 5분 전에 올라와서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랑 얘기해보고 날씨가 할만하다 싶으면 다시 공지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근데 독감 걸리면 아프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면 좋겠고, 오늘 반별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반별 모임 없고, 네. 여러분이 반별 모임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공간이 어렵고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안 계시고, 그리고 반을 좀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여러분 제 말 듣고 있나요? 제 말 듣고 있죠? 아니 미리 갈 준비하고 뒤돌지 말고 저를 보세요. 왜 거기 서 있어? 허리 아파요? 벌써 그러면 어떡하나? 허리 아파요? 어떡하지? 저기는 어린 거고 제가 할아버지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장기 결석자 친구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겠고, 특히 우리 6학년 친구들, 우리 하울이 어디 갔죠? 하울이 갔나요? 나간 걸 보고 들어온 걸 못 봐가지고 빨간 옷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거 입고 나갔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아무튼 하울이랑 지민이밖에 없는데 우리 예주랑 우리 태경이랑 그리고 서준이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예나는 멀리 갔어요. 예나 위해서도 그래. 맞아요. 예,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슬픈 사연인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안내위원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좋겠고, 이번 주에 생일인데 우리 고은이가 내일 생일이에요. 고은이 우리 영훈이 동생 있잖아요. 영훈이 동생 이렇게 귀여운 친구, 우리 눈감수라면 깍두기 하면서 방해했던 친구 있죠. 그 귀여운 고은이가 생일이니까 여러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많이 축하해. 그러다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빨리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와가지고 선물 받고 예 가세요. 여러분 서로 때리지 말고. 자, 여러분, 자, 제가 한 대씩 때려줄 테니까 공평하게 좀 오세요. 빨리 제가 한 대씩 다 때려줄 테니까. 자, 그래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너무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